요즘 최근 제가 전인구원의 믿음까지 이제 얘기를 하고 깨든지 자든지 주님과 항상 함께 살고 또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사 이런 이제 말씀까지 이제 다 전하고 났는데 이제 지금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왕들과 제사장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우리 안에서 이제 나타나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내주 합일이 이미 이루어진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살면 되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라고 해야지 내가 하나님 생명이 아닌 내 옛 생명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 옛 생명을 주님이 이제 드러내 주셔서 내가 이걸 이제 죄사함 받고 또 이걸 멸해 가지고 결국 생명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주합일까지, 그러니까 영과 혼과 보만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히 들어오셨고 그 단계에서 우리가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제 내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걸 이제 믿으니까 그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옛 생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주님이 이제는 선지자로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주 합일이 돼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다는 걸 믿고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지금 우리한테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내가 모든 말씀과 이미 영혼 몸으로 이제 하나가 된 것까지 믿어졌는데 그거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는 걸 선지자로서 바로 알려주시고 그리고 제사장으로 사해 주시고 결국 왕으로 멸해 주실 때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와서 요 일을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일을 하고 있었더니 주님이 이제 계시록 5장 그 9절 10절 말씀도 이미 주님이 11년 전에 내가 지금 오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느니라 해서 성령 세례까지 받고 나서 바로 있다가 이제 알려주셨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당연히 이제 왕들이 됐고 제사장들이 됐기 때문에 난 당연히 휴거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난주부터 주님이 여기 대해서 제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왕들의 삶이 무엇인지 제사장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여주시고 나니까 내가 또 선줄로 알았던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선줄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난 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최근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말씀에 대해서도 내가 선줄로 생각하고 있었죠. 나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주님이 비춰주시니까 내가 넘어져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의외로 지금 어떤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선줄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왜? 내가 그 말씀을 아니까, 익숙하니까. 그래서 난 그 말씀을 또 지키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바로 넘어져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넘어져 있는 걸 내가 모르는 거죠. 내가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비춰줄 때는 네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자칫하면 어떤 말씀에 대해서도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또 최근에도 내가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걸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 하는 말씀을 내가 지금 지키고 있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난 선줄로 알았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했죠. 난 항상 그 싸움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주님이 비춰주니까 내가 모든 생각을 사로잡지 못하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지금 넘어진 자였구나.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비로소 내가 가난한 자였구나. 내가 병신이었구나. 내가 소경이었구나. 내가 저는 자였구나. 이걸 주님이 알려주시니까 이제 잔치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맛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해서 내가 자칫하면은 나는 밭을 샀으니 못 가요. 소 샀으니 못 가요. 장가 들었으니 못 가요 하는 그들과 같은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 이 잔치 앞에 가서 이 잔치를 먹는다는 거, 그 말씀을 내가 먹어서 행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행하고 있는 줄 착각을 하면은요, 그 말씀 잔치 앞으로 안 갑니다. 왜요? 난 이미 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난 밭을 샀으니 못 가요, 소 샀으니 못 가요, 장가 들었으니 못 가요 하는 그 부류가 내가 지금 그 말씀 앞에 나는 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가서 먹을 필요가 없죠.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가난하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병신이고 소경이고 저는 자라는 걸 깨달은 사람이 들어가잖아요. 그 잔치 앞에. 그래서 결국은 잔치를 맛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걸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나는 선줄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더 이상 먹을 필요가 없었죠. 왜요? 난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난 이미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주님이 비춰주시니까, 야,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 가난한 자, 내가 병신이고 소경이고 저는 자였구나 깨닫고 나니까 내가 그 잔치 앞으로 가서 이걸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은 또 다시 행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해서 내 모습을 비춰봐야 된단 말이에요. 너희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난 이미 이 말씀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거든요. 난 이미 선질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내가 넘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 너 지금 원망하고 있잖아. 너 지금 시비를 가리고 있잖아. 네가 지금 옳고 그름을 따지고 네가 하나님 자리에 있어 네가 지금 심판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상대의 말과 행동과 이거를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때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걸 또 주님이 비춰주신 거예요. 나는 이미 그 말씀의 잔치 앞에 갈 필요가 없었어요. 왜? 나는 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주님이 보여줬잖아.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 가난한 자였구나. 병신이었구나. 소경이었구나. 저는 자였구나. 깨닫고 나니까 그 잔치 앞으로 가서 이걸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알았던 모든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비춤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요, 진짜 선질로 하고 있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게 이미 넘어져 있는 모습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어떤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해서 아예 넘어져 있는데 넘어진 것도 모르고 내가 착각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비춤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끊임없이 진짜 겸손히 나아가고 또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벌써 이제 제가 전하는 말씀이 이 반복적인 말씀이 많기 때문에 딱 들으면 저거나 아는 말씀인데 그러면 비춤을 못 받아요. 그렇잖아요. 이 마음을 열어야지 이 말씀이 비춰질 때 내 부족함이 드러나는데 이 말씀을 내가 전할 때 저거 다 아는 말씀인데 그거 똑같은 거예요. 나는 지금 밭을 샀으니 못 가요. 소 샀으니 못 가요. 장가 들었으니 못 가요. 하고서 이 잔치 앞으로 안 간단 말이에요. 안 먹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마음을 열고 들어보면은 야, 내가 저 말씀에 대해서 내가 가난한 자였구나. 내가 병신이고 소경이고 저는 자였구나. 이걸 깨닫고 나니까 뭐예요? 이 말씀에 앞으로 가서 잔치에 가서 먹을 수 있잖아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 해가지고 내 마음을 닫혀놓으면요, 이게 진정으로 은혜를 얻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각별히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해서 내가 진짜 마음을 열어야 된단 말이에요. 최근에도 이제 전한 말씀 중에 우리가 이제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는 거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이미 영생을 가진 사람이 복 있는 자란 말이에요. 우린 특히 영생을 영혼 몸 안에 가진 복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복 있는 자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영생을 이미 얻어서 복 있는 자에게는 마귀가 어찌하든 역사를 해요. 근데 역사하는 게 바로 악인의 길을 쫓게 만들어서 죄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만들려고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아시니까 주의를 주는 거예요. 너 절대로 악인의 길 쫓으면 안 돼. 왜? 악인의 길을 쫓는 순간 죄인의 길에 서요. 그 죄인의 길에 선 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악인의 길만 쫓지 않으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악인의 길가 뭐냐면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인의 깨가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그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나한테서 나오는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으라고 한 것처럼 왜? 육신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영의 생각이 나오기 전에 육신의 생각이 항상 먼저 나오고 이 육신의 생각을 내가 멸할 때 영의 생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무엇을 볼 때나 일단 무엇을 들을 때 아니면 문득 나오는 생각이 내가 어려서부터 배워놨던 이 지식에서 나오는 생각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 말씀도 내가 달달 애우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난 이 말씀을 지금 잘 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주님이 빛을 주시니까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더 이상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 말씀으로 비춰주시니까 내가 지금 육신대로 살아서 죽어있는 모습을 내가 보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악인의 꾀를 쫓던 육신의 생각을 받아들인 결과가 뭐냐면 내가 죽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말씀과 반대되는 악인의 꾀나 육신의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죽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지금 육신을 따른다는 것은 이와 반대되는 일을 행하는 거잖아요. 육신대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앞에 내가 육신대로 사는 건 내가 이 말씀을 거절하고 내가 지금 항상 기뻐하지 않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상태가 죽은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죽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해서 내가 죽어 있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행함으로 나타내고 있어야 되는데 이미 생명이라는 걸 믿지만 그걸 행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이걸 이제 지금은 발견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게 이 말씀에 대해서는 죽은 것이란 말이에요. 죽은 이유가 뭐예요? 내가 육신대로 살았기 때문이죠. 악인의 꾀를 쫓았고 육신의 생각을 받아들였더니 내가 지금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어기고 범사에 감사하지 말라는 마귀에게 순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죽어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게 진짜 실제가 된 거예요. 야, 내가 진짜 육신대로 살면 이건 죽을 수밖에 없는 거구나.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구나.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랬잖아요. 이 영이 이미 주님의 모든 말씀도 우리가 하나가 되잖아요. 이게 그리스도 영, 성령, 내 영 다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죠. 그러니까 몸의 행실이 뭐예요? 육신의 생각을 받아서 행하는 거잖아요. 악인의 꾀를 쫓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행실들이란 말이에요. 내가 보는 걸 통해, 듣는 걸 통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육신이 나와요. 악인의 꾀가 나온단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을 뭐예요? 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내주합일까지 이뤄서 모든 말씀과 하나가 됐지만 안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안 죽인단 말이에요. 그럼 이 몸의 행실만 죽이면 뭐예요? 매일 중노를 할 수 있죠.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매일 중노라가 된 거예요. 왜? 몸의 행실을 죽이니까. 아니 모든 말씀은 내가 하나가 됐는데 내가 순간적으로 육신을 따라 행할 때가 있잖아. 과거의 습관대로 악인의 꾀를 쫓고 육신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행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게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이걸 발견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써 이제 사는 자가 돼야죠. 그래서 지금은 한 말씀 한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을 통해서 내가 육신대로 행하고 있는 모습을 다 발견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너희가 억지로 우리를 가장한 자에게 심리까지 함께해 줘라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행하지 못하는 걸 내가 발견해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육신대로 살고 있는 모습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 말씀에 대해서 억지로 우리를 가자는 자에게 심리까지 동행해 주라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죽어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영으로 이 말씀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내 이 몸의 행실을 죽여버려요. 죽이는 것도 간단하죠. 왜? 주님이 이걸 이미 멸했고 해방시켜줬다는 것까지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생명으로 살지 못하는 부족함이 발견되면 아 주님이 이것도 멸하시고 여기서 해방시켜줬지 이걸 믿으니까 우리가 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 산다는 건 뭐예요? 이제 이 생명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왕들과 제사장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들이 휴거자들이에요. 제가 왕들과 제사장들이 됐다는 걸 알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 수년 전에 기뻐했죠. 근데 요번에 주님이 왕들과 제사장을 알려주시는데 내가 왕들의 삶을 살지 못하고 제사장들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걸 지난주에 보여주신 거예요. 그 설교를 한 거예요. 바로 이어가지고 그 다음 주 설교까지 미리 주셨어요. 아주 그냥 낱낱이 제 안에 있는 속을 다 드러내셨어요.
얼마나 내가 진짜 난 자신하고 난 왕들이고 제사장들이니까 주님 어느 때 오셔도 휴거된다 그랬는데 주님이 딱 비춰주시니까 왕들의 삶을 내가 살지 못하는 걸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들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주 합일까지 이루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다는 걸 알고 실제적으로 주님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제 안에서 선지자와 제사장 역할을 해줘야 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생명으로 지금 살지 못하는 것을 선지자로서 알려주시고 이 죄를 사하고 그러고서 멸할 때 왕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 항상 기뻐하지 않을 때마다 선지자로서 지금은 알려주시거든요. 예전에는 내가 항상 기뻐하지 않아도 지나칠 경우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이 항상 기뻐하려는 말씀에 대해서 나는 선질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난 이걸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아니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라 그러는데 나는 오늘 항상 기뻐하고 있어? 이러고 있었단 말. 아니 아빠 왜 항상 기뻐하지 않아? 아니 집사람 아니 왜 당신 항상 기뻐하지 않아? 난 이 얘기를 들으면 내가 왜 무슨 항상 기뻐하지 않아? 난 항상 기뻐하고 있어. 아니 짜증을 내면서도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이게 선질로 아는 자. 제가 이제 선질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넘어진 걸 못 보는 거예요. 내가 왜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난 이 말씀에 대해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난 부정한 것이 없어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춰줘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 주님이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것도 최근에 주신 말씀이잖아. 이걸 통해서 내가 부족함을 발견되니까 열심을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을 내니까는 야, 내가 진짜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나를 발견해서 회개하게 된 거거든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이제 주님이 선지자 역할을 해주신 거예요. 지금은요. 내가 내주 합일까지 이루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까지 이제 주님이 다 알려주시고 나니까는 이제 한 말씀 한 말씀이 지금은 선지자 역할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알았던 말씀, 내가 진짜 선질로 아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게 이 말씀에 대해서도 내가 넘어져 있는 것조차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주님이 선지자로서 한 말씀 한 말씀으로 다 비춰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난 이 말씀을 알고 있어요. 이미 이 말씀과 내가 영혼 몸으로 하나가 된 걸 알았어요. 근데 내가 이걸 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주님이 선지자로서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그랬는데 네가 지금 육신대로 살았기 때문에 지금 네 마음에 평강이 없는 거야. 희락이 없는 거야. 네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지 말라 그러는데 네가 지금 상대의 말과 상대의 행동을 보고 들으면서 네가 지금 판단했잖아. 그러니까 너 지금 마음의 평강과 희락이 없어졌지. 네가 지금 육신대로 살았기 때문에 네가 지금 죽은 거야. 이걸 비춰주신 거예요. 지금은 선지자로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이 지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진짜 주님이 내 영혼의 목자가 되시고 감독자가 되셨어요. 지금은요. 그러니까 그분이 진짜 내 영혼의 목자가 되셔서 저를 인도해 주시고 감독자로서 알려주세요. 이렇게요. 왜? 내가 그분 앞으로 지금 돌아왔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내가 진짜 잃어버린 양들이라는 걸 깨닫고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해서 내가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왜? 행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고 있는 걸 전혀 못 봤어요. 아니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이게 길을 잃어버린 양으로서 방황하고 있는 모습인데 못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고 나니까 뭐예요? 이제 주님 앞으로 돌아왔죠. 그러니까 이제 그분 앞에 돌아오니까 주님이 저를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 영혼의 목자가 되시고 감독자가 되시니까 지금은 아주 주님이 마음껏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은 이 믿음까지 들어와 있어야지 흠없게 보존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전임 구원 받았다고 난 이제 됐어. 난 이제 주님 오시면은 나는 그냥 휴거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안주했던 제 모습처럼 그런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주님이 이제 경종을 울리시는 거예요. 이제 마음껏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내가 항상 기뻐하는 그 말씀에 대하여서 주님이 이제 선지자와 제사장 역할을 해준 다음에 왕으로서 이제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를 멸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지 아니하면 휴거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 이겨, 몸으로 오는 죄 이겨. 이것만큼은 아침과 저녁으로,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거는 행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난 예전에 이걸 나는 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비춰주시니까 안 되고 있었다는 걸 내가 이제 최근에 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항상 기뻐하는 말씀을 통해서도 이제 저한테 선지자 역할을 해주셔서 내 부족함을 보니까 제사장으로 사해 주시고 왕으로 통치하시고 이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대해서 주님이 선지자 역할을 해주시니까 부족함을 드러내시고 제사장으로 사해 주시니까 멸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게 안 됐기 때문에 마음으로 오는 죄를 못 이기고 몸으로 오는 죄를 못 이긴 거예요. 왜냐하면은 마음으로 오는 죄를 왜 못 이기고 몸으로 오는 죄를 왜 못 이겼냐면 지금 전인구원까지 얻어서 내주 합의를 이룬 사람들에게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뜻이에요. 너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행하지 못하는 게 죄란 말이에요. 그럼 하루 동안에 내가 항상 기뻐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게 하나님하고 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오는 죄를 못 이기는 거예요. 몸으로 오는 죄를 못 이겨요. 나 성령 세례 받고 마음으로 오는 죄가 막 이겨지고 몸으로 오는 죄가 이겨졌어요. 성령 충만 받고도 이겨졌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때부터 못 이기는 거예요. 아니 마음으로 오는데 내가 못 이기고 몸으로 오는데 못 이기는 거예요. 아니 내가 생각과 감정, 의지, 양심을 통해서 들어오는 죄들이 예전에는 커트가 돼가지고 싸워 이겼는데, 주님을 불러서 이겼는데, 아니 내가 이걸 이기지 못하고 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주님을 부르지도 않고 있는 모습, 또 넘어진 모습을 보고, 또 몸으로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예전엔 죄가 들어오려면 이게 체크가 돼가지고 이겼는데 못 이기는 내 모습을 본 거예요. 아니 주님, 내가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았을 때도 이겼던 이 마음으로 오는 죄, 몸으로 오는 죄를 지금 내가 왜 못 이기고 있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너 나하고 담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담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안 됐기 때문이란 말. 예전에는 이게 죄가 안 됐단 말이에요. 어렸을 동안에. 그러니까는 이게 안 됐어도 마음으로 오는 죄도 이기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겼는데, 내가 이제 내주 합일까지, 전인구원 받고 내주 합일까지 가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혼, 몸이 하나가 됐다는 게 믿어지는 믿음이 온 후부터 이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동안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눈 뜨면 그냥 하루 동안에 그냥 무조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로 그냥 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부족함이 드러나면은 또 죄사함 받고 또 멸하는 이 과정만 있어요. 그랬더니요, 마음으로 오는 자가 다시 체크가 돼요. 카트가 된단 말이에요. 레이더에 걸리는 것처럼 이제 걸려요. 마음으로 들어오는 죄가 다시 지각이 돼요. 아니 예전엔 이게 너무 심해가지고 진짜 성령 세례 받았을 때 너무 심했거든요. 근데도 이걸 다 이겼단 말이에요. 주님만 부르면 됐으니까. 근데 이게 전인구원까지 받아서 풍성한 생명이 됐는데도 이 마음으로 오는 죄를 못 이기고 몸으로 오는 죄를 못 이겼더니 주님이 결국 이 세 가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이게 되니까 이제 마음으로 오는 죄가 그냥 이겨져요. 주님 부르면은요 바로 카트가 돼요. 그리고 몸으로 오는 죄가 그냥 카트가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최근에도 지난주인가 어떤 여자 목사님이 조심스럽게, 노예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자기한테 연락을 했는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노예 그 카톡방에다가 올리는 거 그거 좀 올리지 말라고 직접 좀 얘기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본인이 얘기하면 되는데, 본인한테 이제 저랑 그래도 가까우니까는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한테 얘기를 딱 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그 백신에 대해서도 이제 하나 올렸고, 또 집사람이 그 프로젝트를 예쁘게 처음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이제 올렸고, 또 은혜 받자고 이제 올려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이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죄송하라고, 바로 제가 다음부터는 그런 걸 몰랐으니까 다음부터는 잘하겠다고, 그러고선 잘 통과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생각이 들어오는 걸 내가 잡지를 못한 게, 생각이 딱 들어오는데 그 생각이 뭐냐면, 그래 그러면 내가 그럼 당신들 원하는 대로 해줄게. 그러면은 예전에 내가 올렸던 그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 것만 올린 게 아니라 예전에 올렸던 것도, 내가 그 노예에 들어가서부터 올렸던 몇 가지 글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내가 댓글 달린 것까지 그거 다 삭제할 생각이 들어와서 삭제하려고 딱 누르고 있는데 주님이 너 뭐하니?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런 뭐하니 소리를 딱 들으면은 주님 몰라서 물으세요. 아니 내 말이 그들 안에 거할 곳이 없어서 그들이나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 못하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거 그들은 받을 가치가 없으니까 내가 다 삭제해야죠. 옛날에는 또 이런 생각까지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또 옛날에도 그런 경험이 있었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뭐하니 그러는 순간 그냥 빛이 들어온 거야. 그냥 선지자 역할로 바로 해주신 거. 아유 주님 감사합니다. 나 또 미친 짓 할 뻔했네요. 놀릴 뻔했는데 그럼 얼마나 이게 지금 악인의 길을 내가 쫓아서 죄인의 길에 서서 5만 원짜리 앉는 거예요. 이 일을 또 이 마귀가 나한테 하려고 역사를 했는데 주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안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근데 왜 내가 그럼 이랬을까? 왜 내가 분명히 그분한테 죄송한 마음도 가졌고 진짜 미안한 마음, 이분들한테 괜히 오해를 사고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렸구나 하는 이 마음까지 와서 진짜 미안해 했거든요. 그리고 그분한테도 도리어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단 말이에요. 아니 이 마음까지 됐는데 그 다음에 따라온 생각을 왜 내가 또 이 생각이 악인의 깨가 육신의 생각이 들어왔고 왜 내가 받아먹었냔 말이에요. 간단하죠. 내가 그 일에 대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뜻을 내가 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당장 마음으로 오는 죄, 몸으로 오는 죄가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또 한 번 보여준 거예요. 야 하나님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는데 내가 이 뜻을 행하지 않았군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내가 무슨 상황이 있더라도 무조건 이걸로 제사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왕들이 됐다는 건 지금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를 멸하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죄를 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를 멸하는 것이고, 마음으로 오는 죄를 멸하고 몸으로 오는 죄를 멸하는 게 왕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까지는 와 있어야 되죠. 그럼 왕들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제 제사장들이 돼야 됐단 말이에요. 이 제사장은 이 앞전에 있던 이 제사장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 앞전에 만약에 제사장이 그냥 일반 제사장이었더라면 여기서 말하는 왕들 다음에 있는 제사장은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이걸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실제로 항상 기뻐하라로 제사를 드리는 자예요. 그러니까 왕들로서는 멸하는 거고,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를 멸하는 거고, 대제사장으로 모여 이 제사를 드려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진짜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죄를 왕들로 멸하고 이게 대제사장으로 이 삶을 살아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대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또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를 멸하는 왕들이 됐다면 이제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죠. 또 마음으로 오는 죄를 멸했다면 이제 마음으로 이제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몸으로 오는 죄를 내가 이겼다면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 대제사장까지 가야 왕들과 제사장들이 되는 거예요. 이들이 주님 오실 때 휴거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비춰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이미 난 왕들과 제사장인 줄 알고 난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비춤을 받으니까 또 까마득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도 이렇게 알려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왜? 이제는 내조합일이 됐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역할을 해주시잖아요. 이 역사만 따라가면 우리는 그냥 왕들이 되죠. 왜? 모든 죄를 다 멸할 수 있으니까. 그런 다음에 이걸 이겨서 드리는 제사, 그래서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물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것만 드리면 된단 말이에요. 이건 대제사장들의 삶이라 그랬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우리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죄들을 멸하는 왕들은 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왕들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내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사역이 나타나고 있어야 됐고요. 이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조합일이 이루어졌어야죠. 내조합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인구원을 받았어야 되고, 사실 내조합일이라는 게 거듭날 때도 영안에는 내조합일이잖아요. 이걸로 또 만족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주 혼과 몸은 내조합일이 아니죠. 이건 마귀하고의 내조합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혼의 구원을 받으면 혼까지도 주님과 내조합일이 됐잖아요. 근데 몸은 아직 내조합일이 안 됐죠. 마귀하고 내조합일이니까. 그러니까 몸까지 구원을 받았더니 이제 몸까지 내조합일이 된 거잖아요. 이게 풍성한 생명이 됐단 말이에요. 여기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선지자로 알려주시고 제사장으로서 제사해 주시고 왕으로 멸하는 거. 그래서 모든 걸 멸하고 나니까 대제사장처럼 이제 행하는 모습이 나와야 된단 말. 이게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이게 영적 예배라 그랬잖아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이게 로마서 12장 내용이잖아요. 이건 8장을 통과한 사람이 2단계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전에는 12장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8장에서 9장, 10장, 11장은 삽입장이에요. 8장이 이루어진 사람들, 그래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지 않는 사람, 무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인도받는 거하고 생명이 풍성해져 있는 건 달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풍성한 생명으로 자기는 인도라고 생각을 해. 안 해요. 풍성한 생명을 받은 거하고는 인도가 왜 차이가 있냐면은 풍성한 생명이 나타나는 게 인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을 데리러 오시는 거잖아요. 많은 아들을 이끌어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드리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래서 주님을 마달로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이 단계까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인구원 받고 풍성한 생명 얻은 사람들은 로마서 8장이 지금 실제가 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을 저도 지금 계속 읽어요. 그러면서 계속 주님이 깨달음을 준단 말이에요. 왜냐면 내가 이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한 단계까지 왔잖아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육신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또 육신의 생각, 이거 받아들이지 않는 거잖아요. 이제 이 모든 게 다 이루어져야 될 때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까워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 위해서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전 지금 주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야, 진짜 내가 진짜 착각을 하고 내가 선질로 생각하고 있고 내가 부자라 부여여 부족한 것이 없다는 이런 모습까지 있었는데 하나님 이거를 지금 다 낱낱이 드러내 주셔서 왜?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여기까지 오니까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지금은 말씀만 보면 주님이 이 말씀으로 그냥 그 부족함. 근데 이게 왜 전에는 못 봤냐면 내 눈이 가려져 있었단 말이에요. 왜? 나는 지금 부자야. 난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어 하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나는 밭을 샀으니 못 가요. 소 샀으니 못 가요. 나 장가 들었으니 못 가요. 이 마음. 왜? 난 다 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모든 말씀과 난 이미 뭐 하나가 됐으니까. 아니 하나가 되면 뭐 하냔 말이에요. 생명으로 나타나고 있어야죠. 인도함까지는 받아야 되잖아요. 그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인도를 못 받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길 잃은 양처럼 방황을 하고 있었는데 방황하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었던 이 모습을 지금 선지자로서 그냥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한 말씀이 내 안에서 이미 그리스도가 되셨잖아요. 이미 내 생명이 됐잖아요. 이걸 믿어드렸더니 그분이 제 안에서 그냥 선지자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말씀 묵상하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왜? 그래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 그랬잖아요. 지금 그냥 하나님 말씀만 묵상하면 이걸 진짜 내가 안다고 하면 묵상할 필요가 없잖아. 이 말씀 아는데 지금은 안 해요. 묵상을 할 때 바로 이 말씀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사역을 그냥 해줘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묵상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말씀 묵상하시고, 지금 또 마지막 때가 되니까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미혹하는 자들도 많고. 제가 처음에 이제 거듭날 때 주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는 중매자로다 하는 이 사역을 제게 맡겼다 그랬잖아요. 근데 다음 구절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하여서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게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 말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마지막 때에 신부단장할 때 마지막으로 뱀이 뭐예요? 뒤돌아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손에 쟁기를 잡았는데 뒤를 돌아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선악과란 말이에요. 지식에 대한 나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새로운 지식을 많은 사람은 또 추구를 하려고 그래요. 새로운 지식은 눈을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식을 찾으면 점점 교만해져요. 그럼 지식은 아는데 뭐요? 생명은 안 나타나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뭐 제사장들이 얼마나 율법에 대해서 정통을 했어요. 근데 뭐요? 생명으로 살아내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가 생명으로 살지 못한다면 다 떨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다 지금.
이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위험도 있으니까는 각별히 조심을 하고. 자, 왕들과 제사장들 삶 지금 잘 살고 계십니까? 이제 다 멸하시고 지금 뭐 제일 중요한 게 이거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라 그랬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이건 하루에 그냥 내 기본이 돼야 돼. 근데 옛날에는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아니, 이 말씀은 이미 내가 하나가 된 걸 믿는데, 그럼 이제 믿고 행하기만 하면 되고, 그럼 행하지 못하는 게 나오면 주님이 이것도 멸하시고 해방시켜줬다는 걸 믿으니까 내가 이제 대적을 해서 왕들이 되는 거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삶으로 제사장들의 삶을 살아드려야죠. 이렇게 살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합니다.